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과 경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수천 가지 사항들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가 아니라 바로 이 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이 분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중요한 질문은, 중대한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입니다. 그것이 내가 전하고 있는 바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선포하고 있는 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내력에 대해 말해주려 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려고 여기에 선 것이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것이라. 제1장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메시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즉 목회자이자 복음 전파자로서의 자신의 활동을 요약합니다. 그는 이미 앞에서 골로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고 경륜이라고 칭하는 바를 주셨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25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살피며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들에게 뿐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합니다. 그 질문들이란 이 전파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전파하는가? 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나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가의 질문들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도록 인도한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답은 예상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울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의 지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 바울은 골로새의 지체들에게 자신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또는 그들 대부분을 전혀 본 적이 없고 또 바울 자신의 말을 그들이 직접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과 어떤 다른 사람의 사역에 의해 그들이 회심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발생한 어떤 혼란 내지 혼란의 위험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아주 초기부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을 혼란시키는 교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유능하고 학식이 많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철학자라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장 1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 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교회에 심한 혼란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상들이 전달되고 있는 시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신문 잡지들의 칼럼란에서 봅니다.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주장하면서 구약 성경이나 또는 이런저런 기독교 진리들을 부정하고 있는 일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린 어느 정도 안도가 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들, 즉 교회 내에서 교묘하게 환심을 사고 괴상한 지식과 학문과 통찰력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까이 할 때 항상 복잡해집니다.
이 체계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매개자로 활동하는 천사적인 존재들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반드시 이들의 명단들 중 하나가 개입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존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뛰어난 매개자인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치는 바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골로새의 신자들 그리고 그 밖에 그들의 소위 최신식 사상들과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르는 여러 곳의 신자들을 혼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의 총괄적 목적은 이 마귀적인 가르침, 복음의 이름을 가장해서 복음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여러 사상들을 혼합하며 일종의 신비주의라고 주장하며 모호한 인간 경험에 불과한 이 철학을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이 철학의 지지자들은 이 철학이 놀라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바울의 단순한 설교와 비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자는 항상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캐캐 묵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은 실제적인 일이다. 그들의 말은 정말로 신기하고 지적이고 현대적이고 최신식으로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는지를 설명하는 목적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대한 사도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바를 되풀이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끔찍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믿기 어려운 이 일은 사실입니다.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사람들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놀라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다시 동일한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밖에 있는 이유가 그들이 도대체 기독교가 뭐란 말이냐 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들이 스스로 진실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나는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바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성경을 해설하고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 순간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나는 저러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떠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권위를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성경의 가르침에 대치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에서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그랬듯이 이 성경장에서도 우리에게 신중하게 말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 전하는 바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며 자신의 명상이나 숙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기회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결국 여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나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단지 너희에게 말씀을 펼쳐 놓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임무를 맡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바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밖에 다른 권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상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진리들은 28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독자들을 위해 나는 이 구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보다 더 나은 말은 아마 우리가 그를 선포하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나는 선언을 하고 있다. 나는 포고를 하고 있다. 동시에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큰 기쁨의 소식의 선포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팔을 불어 알리라는 책임을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들으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줄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 이 세상에 지금까지 들어본 중 가장 감동적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세상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큰 일입니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도 이런 찬송을 진정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 찬송의 의미를 압니까? 여러분도 만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알고 있는 바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느끼는 바를 선포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찰스 웨슬레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중에 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가 하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한 생활을 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감동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 입을 가지고 그 일을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일을 선포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사항은 이 메시지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포하고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측이라면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경우일 때 우리는 커다란 소리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일은 복음의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사야 40장 9절. 포고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 그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외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명확하고 강력한 선포입니다. 불확실한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포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 메시지는 대체적으로 사실인 듯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식의 선포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과 가능성과 우연과 추측을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포한다. 내가 선언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들은 복음이 불확실하거나 추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탐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깨달음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철학 연구회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선포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 메시지는 명확한 것이고 나는 이 메시지가 무언지 정확히 알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요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는 막연한 생각, 기독교 신앙이 묘사할 수 없는 어떤 애매한 느낌, 놀라운 경험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립시다. 기독교 신앙은 정의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만일 복음이 선포라면 절대로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은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우리를 세 번째 사항을 말하도록 인도합니다. 바울이 각 사람이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주의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왜 그는 각 사람이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불필요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냥 중언부언에 불과한가요? 저자의 부주의 또는 나쁜 글습관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요점을 납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거라 매우 공공연히 말을 합니다. 그들은 후에 신비 종교라고 알려진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신비 종교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거기에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게 있고 그 비밀을 전수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전수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보통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허용된 사람만을 위한 거라 합니다.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이단이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상기코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각 사람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응수하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일부 특별한 전수자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이 말씀은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나는 이 각 사람이라는 말에서 두 번째의 연역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나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 할 때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메시지는 각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분명히 우리 재능이나 이해력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내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조언은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분야를 혹시 전공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전문어들과 논증법과 미묘한 구분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드문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철학 서적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도 전달해주지 못할 겁니다. 철학은 소위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복음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기 우리의 재능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메시지는 각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 세상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주 이 점을 강조합니다. 로마인에게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각 사람, 곧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복음의 전파자 외에는 아무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나는
헬라인들에게 빚진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헬라인들은 선천적인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헬라, 즉 그리스는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위대한 철학자를 야만인들, 즉 철학을 전혀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 세워볼까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나를 모욕하고 있다. 나는 저런 사람들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저들은 나의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범주들은 저들에게 전혀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 그러면 그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보통 사람들, 즉 이같이 무식한 자들에게는 말을 할 수 없다. 그 철학자는 지혜 없는 자들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만 빚진 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바울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의 메시지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 그를 초월하는 메시지로 그를 당혹스럽게 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거창한 지식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강한 자들, 헬라인들, 철학자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 빚진 자이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자신이 야만인들, 지혜 없는 자들,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은 사람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인격적인 삶과 내력으로 예증합니다. 그는 세계 곳곳에 아레스바고 언덕 위에 서서 스토아 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자들 집단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었던 갈라디아인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바울은 그들에게도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자랑스러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가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성도 깨닫지 못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복음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독교 전도자는 무엇을 전하라는 위임을 받습니까? 그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정치와 국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파송받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기독교적 견해를 갖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되신 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골로새서 1장 27, 28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리.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그분이 알파이고 오메가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과 경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수천 가지 사항들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가 아니라 바로 이 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이 분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중요한 질문은, 중대한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입니다. 그것이 내가 전하고 있는 바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선포하고 있는 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셀 수 없는 중개자들을 내가 전파하는 게 아니다. 그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대천사에 대해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되신 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걸 금하신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내력에 대해 말해 주려 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려고 여기에 선 것이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분으로 시작합니다.